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늘 또 시작하게 될 텐데, 오늘 8월 1일이죠. 네, 벌써 올해 절반 지나간 지도 얼마나 됐다고, 또 한 달 또 지나서 이제 8월 됐는데, 더위도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코로나도 지금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죠. 그래도 선생님은 그냥 주중에 뭐 올림픽 이제 TV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조금 이제 심심한 것도 좀 풀고, 밖에 못 나가서 이제 답답한 것도 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 텐데, 좀 이제 빠르고 좀 신나는 찬양들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이제 각자 이제 방에서 찬양하는 거지만 따라 부르면서, 박수도 치고 따라 부르면서 같이 신나게 한번 시간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곡부터 바로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 구원하신 완전한 주 사랑, 우리 알 수 없던 인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들 우릴 흔들어도 주 사랑 인도해.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를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린 할 수 없던, 우린 할 수 없던 인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들 우릴 흔들어도 한 번 더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 우릴 흔들어도 그 사랑 우릴 인도해.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를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를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를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여러분만 해볼까요?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하나뿐인. 아직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를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우리에게 크신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할 찬양도 조금 신나는 찬양인데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사 띄워주시는 거 잘 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의 기쁨의 노래 대신 주님을 높이며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 모두 함께 불러요. 우리 주님께 하늘을 향해 크신 우리 주님 기뻐 찬양해.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함께 불러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주 높여 찬양해. 온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 내 노래 되시네. 나의 가는 길에 찾아오신 사랑, 함께 가는 길을 꿈꾸게 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우리 가는 길을 이끄시는 사랑, 우리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네.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모두 함께 외쳐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주 기뻐 찬양해. 온 세상을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 내 노래 되시네. 아멘. 가는 길에 찾아오신 사랑,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꿈꾸게 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우리 가는 길을 이끄시는 사랑, 그의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네.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주 찬양해. 온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 내 노래 되시네. 나의 가는 길을 찾아오신 사랑,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꿈꾸게 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가는 길을 이끄시는 사랑, 그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네.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주 찬양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 만족함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은 방 안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겠다는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건웅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각자 다른 처소에라도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가운데 날씨마저 많이 덥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중고등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학업과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또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모두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캠을 다 열어놓으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캠을 안 여니까 열고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까지 다 닫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캠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캠을 다 여시고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열 준비를 빨리 하세요. 열어도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캠을 여러분들이 쭉쭉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갑자기 캠을 다 열으세요 하니까 대부분이 바로 못 열네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얼굴을 보여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못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전도사님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은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게 애기들도 미운 아이가 없어. 요즘은 다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풍요로워서 다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렇게 갑자기 도적같이 오십니다. 항상 믿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날 전도사님이 오늘 캠 다 열으세요 해도 당당하게 열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 몰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처음 보는데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몇 명의 남자하고 살았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아하, 이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구나. 이렇게 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훌륭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율법을 잘 아시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 무너졌잖아. 성벽이 다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못하게 했어요. 왜? 당신들은 이미 이방 신들하고 다 섞여 있어가지고 혼합 민족이 된 거야.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혼합 민족이 돼서 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고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심산이 옳다, 예루살렘 성전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장소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동문서답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리심산이든 아니면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본문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전도사님 뒤로 벽에 우리 중고등부 2021년 표화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전도사님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은 뭐냐? 사람은, 인간은, 동물은 그냥 혼하고 육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에게는 영을 주셨어요. 영과 혼과 육체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이거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후 하고 넣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뜻해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또 육체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보이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과 이 자세와, 보이는 자세와 또 영,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들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드렸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바로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내 영을 깨워야 돼. 여러분들이 못 일어나겠어. 예배를 드릴 때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꾸미고 갖추어 입고 예배를 오시잖아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헌금을 다리미로 이렇게 다린 적도 많아요.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다가 굳이 다리지 않고 주말마다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꿨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권을 잘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 돈 중에 제일 깨끗한 거를 골라요. 왜 그러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깨끗하고 좋은 것을 입고 깨끗하게 자세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예배가 준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정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예배에 와도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 후닥닥닥 막 뛰어오잖아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세수도 못하고 뛰어왔어요. 앉은들 졸려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캠을 닫아놓고 숙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학원 숙제. 오후에 학원에 가는 친구들은 아마 학원 숙제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누워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세수를 못해서 또는 머리를 어떻게 못해서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들은 화장을 못해서 캠을 못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렇게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 그 이전에 이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마음부터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캠 앞에 앉아서 전도사님을 지금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온통 마음에 갈등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꿰뚫은 것 같아. 지금 자기 자세를 전도사님 다 본 것 같아. 전도사님 말이 맞는 친구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성격상 못 여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격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땐 바꿔야 돼요. 내 자존심보다는 내 부끄러움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이게 교감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판단 못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참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24장 2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본인 자기만 알아. 나만 알아. 전도사님이 너 왜 그렇게 예배드려? 이건 정죄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거야. 전도사님 그런 죄를 지으면 큰일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찬양을 할 때 선생님들이 미리 올려주시잖아요. 전도사님도 찬양 따라하기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가사가 뜨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보다는 여러분들은 좀 음감이 좀 빠를 거예요. 그냥 아는 노래가 아니지만 가사를 보고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입을 벌리세요. 여러분들의 그 정성, 그 성이 하려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것이 이미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 그거는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들 앞에 공부하는 거,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공부할 때도 있죠. 졸리면. 근데 되도록이면 예배 때 졸릴 땐 잠깐 일어나서 서서 좀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졸릴 때는 잠깐 잠을 깨야 되니까. 근데 정말 피곤할 때는 졸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예배 드릴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전도사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습관적인 거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습관을 고치자.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오늘 주일인 거 여러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요일 날 이미 오늘 주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오늘 11시 반에 예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못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새벽에 잠들었다는 거예요. 12시에만 잠들었어도 10시까지 자면 몇 시간 자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은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공부하니까 그 시간도 부족할 수 있어. 그런데 고3 수험생들은 오히려 늘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아마. 다 각자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화면에 지금 육상 선수 지금 올림픽 한참 하고 있는데 육상 선수, 운동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본 자세야. 기본 자세.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 자세는 예배하는 자세예요. 예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이 시작이 돼요.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생활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나가는 사회, 거리로 나갔을 때, 그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에서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기본적인 이 예배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잘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누구에게나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주님께,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성의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성의가 없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속여. 늘 잔머리를 굴려서 속여. 그런데 죽게 하듯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정직하게 살려고 해. 그러니까 죽게 하듯이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갑자기 캠을 열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못 열었어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언제라도 내가 갑작스럽게 열어 해도 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도록 예배를 준비해라.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시간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전도사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폰 앞에, 지금 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겠죠. 그러면 전도사님, 그러면 굳이 이제 앞으로 교회 안 가고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면 되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굳이 교회까지 힘든데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있고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물론 집에서 누워서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환자가 아닌 이상, 내가 아픈 환자가 아닌 이상, 일어나 앉을 수 없는 환자가 아닌 이상 내가 최대한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성전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뭐 벌써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정성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달려가야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할 수 없죠. 그것 또한 도저히 안 돼요. 이 상황 또한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은 오늘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다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나 전도사님한테 상 받으려고, 선생님에게 상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디오는 열 수 없어요. 각자 우리 예배자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출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한테 확인만 해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보니까 그 숫자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동안에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영과 진리로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통장으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그 예물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두 손으로 정성껏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굴뚝 같지만 성전에 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하나님, 그 정성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수험생 선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정성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시고 무더운 날씨와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민석, 김서경, 김태영, 박민규, 박채린, 최진영, 또 우리 선배들 가운데 또 재수하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진로를 위해서 또 수시를 또 수시 전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수시든지 정시든지 하나님께서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또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의 생각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이제 또한 주님 마음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 결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후배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2학년은 오늘 선생님이 휴가 중이세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 계셔가지고 오늘 못 들어오셨거든요. 전도사님하고 오늘 할 것이고, 특별히 오늘 광고 하나 드릴 것은 오늘은 이제 각반 선생님들께서 아마 선물을 하나씩 쏴드릴 것 같아요.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이제 여러분들 빙수 하나씩 아마 선물로 쏴드릴 것 같은데 이제 시원하게 드시고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반모임하겠습니다.